이제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듯 세월이 덧없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달력도 우수수 떨어지고 이제 내일이면 11월 달 달력을 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2월 달 한 장만 남게 됩니다. 가을인가 싶었는데 벌써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12월이 되면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할 걸, 좀 더 잘할 걸, 좀 더 인내할 걸 하면서 여러분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 무엇으로 적으셨습니까? 올 한 해 어떠한 응답이 있었습니까? 어떠한 결단과 각오를 하셨습니까? 하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한 달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11달 어떻게 살았는가 보다 앞으로 한 달을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지난 날을 보면서 후회하는 것보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오늘의 결단이 내일의 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12월 한 달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가 내년 어떻게 내가 출발할 것인가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원래는 정말이지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코로나19라는 핑계거리가 생겼습니다. 누구나 다 이해하고 코로나19라고 말하면 합리화되는 시기였습니다. 처음 코로나 시작했을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금방 끝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예배자로 어디에 있든지 정한 시간, 정한 자리, 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어떠하셨습니까? 지난 방역 지침 2.5단계 때 성도님들 교회 오지 못하고 우리 교역자들만 예배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금요철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우리 아내가 미스터 트롯을 틀어놓고 흥얼흥얼 따라 부르며 너무 은혜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한눈에 봐도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예배는 드렸어? 우리 아내 하는 말, 뭔 예배? 오늘 금요철야 예배 있잖아. 오 마이 갓, 나 몰랐네. 전혀 미안해하거나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사모님께서 유행가 부르고 난 다음에 아멘만 하면 된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행가 부르고 아멘하고 그러면 은혜가 넘친다네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내가 타락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까 우리 아내가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떡하죠?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여러분 올 한 해 어떠했습니까? 모 안수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너무 교회 오고 싶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편하더라는 겁니다. 주일에 간단하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쉬기도 하고 다른 일도 보고 그런데 너무나도 육신적으로 편하더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편한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겁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영상 예배 드리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며 스스로 핑계하며 자신을 위로했다고 하네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떠하셨습니까? 코로나 기간인데 조심해야지 하면서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넣으면 벌쩍 뛰어나가지만 따뜻한 물에서 조금씩 가열하면 죽어가는 줄 모르면서 빙긋이 웃으며 죽어간다는 말과 같이 어느덧 우리의 영성이 조금씩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탔습니다.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그들은 잡혀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고 또 회당에 모여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방인과 다르게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금방 끝날 것 같았던 그들의 포로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들은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점점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아련한 추억 속에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쳤고 그들의 신앙을 전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부모님의 하나님이었지 자신들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은 동화 속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은 위인전기에 나오는 영웅에 불과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해방시키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는 막연한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고 언젠가는 유다 땅으로 우리를 돌려보내실 거야, 그렇게 말은 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은 이 땅이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부모님의 고향이지 내 고향이 아니라는 생각이 더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시리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거룩한 내 백성이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들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니 너희는 그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이 있지 않니? 내가 너희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속하지 않았니? 그러니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바벨론을 징벌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준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너희를 위하여. 단순하게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바벨론을 심판하고 이제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어주고 이제 너희를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개입하여서 우리의 원수들을 응징하실 것이고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 나는 천지를 창조한 창조자요 인류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시작이고 나는 너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할 일이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하시면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건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건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신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을 때 놀라운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죽이려고 따라왔습니다. 잘못된 길입니다. 잘못된 선택입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장기에서는 이것을 외통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길이 없는, 다른 수가 없는 모든 것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앞에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지름길을 내신 것입니다. 외통수인데 끝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일어나지 못하고 소매라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보내고 바로는 후회했습니다. 아니, 후회가 아니라 죽이고 싶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괴로움을 당했고 애굽의 모든 농작물은 황폐하게 되었고 스스로 애굽이 망했다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습니다. 바로의 맏아들 장자도 그때 죽었습니다. 바로 왕으로서는 도저히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보백하겠다는 적개심에 바로 왕은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죽이기 위해 무장을 하고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진퇴양난의 위기 앞에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애국 병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애국 병사들이 홍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을 다시 예전같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양쪽에 벽이 되어 있던 그 물이 합쳐지면서 큰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애국 병사들을 다 수장시켰습니다. 일시에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는 오히려 지름길이 되었고 그들을 따라오던 애국 병사들은 모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방패이며 산성이며 도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큰 기적을 보아라. 이렇게 너희를 구원한 구원을 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과거 일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건, 그 기적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놀라운 구원을 베푼 큰 기적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본인이 직접 옛날 일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억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생각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며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자부심이며 힘들 때마다 이 사건을 이야기하며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건은 그들의 긍지이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옛날 일을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전보다 더 큰 기적을 일으키겠다는 말입니다.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과거 추억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입니다. 추억 속의 하나님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거의 일이지 오늘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그저 추억 속의 사건일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너와 함께하는 오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과거를 추억하는 추억 속의 하나님, 동화 속의 하나님, 책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오늘의 하나님이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는 임마누엘로 너와 함께하는 오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이었지 자신들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지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만나 주었던 것 같이 갈대아 우르 우상의 땅에서 늘 아브라함을 건져내서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인도했던 것 같이 나는 너를 이방 땅에서 다시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이끌어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으로 들려지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고백이 있으십니까? 몇 년 전 도로행쇼 김진규 감독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간증하고 도로행쇼를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재능이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을까? 저는 그냥 부러웠습니다. 저는 죽었다 깨나도 저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김진규 감독을 통해서 강단에 세운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세운 것이 아니라 김진규 감독이 대단한 것이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여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진규라는 인생에 개입하여 역사한 것 같이 나는 오늘 너를 만나주고 싶고 너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수없는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적은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기적은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해야 합니다. 아멘. 은혜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거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과거 이스라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 문제 속에서 문제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경험했듯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싶고 나는 오늘 너에게 능력이고 싶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찾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욕심내고 오늘 나를 만나주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어떠한 과거의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은혜 안에 감격했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떠합니까? 과거 아무리 좋았던 은혜일지라도 과거일 뿐입니다. 그저 과거 추억 속에 사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나를 욕심내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과거 추억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너와 함께하는 오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와 1대1로 만나주고 싶어 하십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추억 속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역사하는 은혜를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영성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하나님을 넘어 하나님께서는 내일의 나를 만들어 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이제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을 넘어 이제 내일의 하나님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섭리하시고 그 다음을 계획하시고 그 다음을 함께 만들어 가시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다른 하나님의 꿈과 사명이 우리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을 섭리하시고 그 다음을 계획하시고 그 다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앞에는 아무 문제 없고 모든 것이 평화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광야가 있을 수 있고 사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을 섭리하시고 그 다음을 인도하심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문제 때문에 아파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4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43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앞에 물이 없어야죠. 주님, 우리 앞에 물이 있네. 물을 없애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물을 건너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불이 있네요. 불을 꺼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불 가운데 들어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왜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문제 속에 들어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억울한 일 당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종살이, 감옥살이를 통해서 오히려 요셉을 애굽 총리로 만드는 지름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자굴이 없어야죠. 그런데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풀무불 안을 보니 들어간 사람은 세 사람인데 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건져내자 머리카락 하나 거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대적들을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오히려 대적들을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이동성전에서 저와 함께 남전도에 활동했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늘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남편에게 늘 하는 말이, 여보, 당신과 함께 지금은 살지만 우리가 죽고 나면 같이 살 수가 없어. 왜냐하면 당신이 가야 할 곳과 내가 가야 할 곳은 주소가 다르기 때문이야. 당신은 지옥동 66번지, 나는 천국동 77번지야. 그렇게 말하면서 늘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하는 사업 망하게 해주십시오. 사업이 망해야 교회에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드디어 교회에 나왔습니다. 첫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만나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깊이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주셨지만 이제 내가 너를 복주고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젠 됐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제 대박이 날 것 같은 느낌으로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마침 아는 지인이 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구소련에서 독립된 국가에게 거기에 있는 원자재를 수입하면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한국 제품, 인기 있는 한국 제품들을 컨테이너에 가득 싣고 이제 그 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 비행기를 타고 갔죠. 분명히 배에서 컨테이너를 내렸는데 컨테이너가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사업 망하고 그래도 남아있는 돈 모두를 다 털어서 투자했는데 그 컨테이너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누가 그 컨테이너를 갖고 왔는지 심증은 가니까 그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한 자루 샀습니다. 가슴에 품었습니다. 반드시 해결되지 않으면 그놈을 죽일 거라고 그는 다짐하며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위협을 느끼고 마피아를 고용한 것입니다. 마피아를 통해서 우리 집사님을 살인 청부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피아 몇 명이서 총을 가지고 우리 집사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숙소에 마피아가 앞문과 뒷문을 막아서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적같이 몇 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도망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을 도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몇 달 동안 선교 활동을 하면서 정말 헌신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한국으로 돌려보내주면
내가 다시 이 땅에 와서 선교할 것이고 나는 이제 앞으로 삶을 선교적인 삶을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하나님 만나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이 부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더 정결하게, 더 겸손하게, 더 성숙된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는 내 욕심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남을 도우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하나님은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또한 거룩한 백성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왜요?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낮아지게 하며 더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장차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경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축복하는지 보여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너는 헵시바여 뿔려라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고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까요?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라 말씀하시며 반드시 나에게 복 주고 복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음성이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 오직 죄악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근이 오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제가 생기자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고 팔아버렸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모리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오직 죄뿐입니다. 나도 한때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내가 착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볼 때 엄목사 믿음이 좋아 보이죠? 착한 사람 같죠? 감사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마음 안에 더러운 벌레들이 가득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악하고 추한 그런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나쁜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오직 죄뿐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문제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보았습니다. 생각으로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데 마음이 나를 요동치며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야 알았습니다. 내 믿음, 이거 내 믿음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던 믿음이었구나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늘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욕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루 24시간 중에 한순간도 1분 1초도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을 부인했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한 적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착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이 좋다고 세상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징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려 주셨습니다.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나요?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고백하기를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숨을 쉴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막한 현실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룩한 백성이요 내가 택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욕심내고 있습니다. 나를 찾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택한 자, 내 백성. 너는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성이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해 본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을 섭리하시고 그 다음을 계획하시고 그 다음을 이제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씀합니다. 다시 일어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자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광야의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